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래청 연세 데이케어 센터에 오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제 출근 시간과 겹칩니다. 아침 먹고 다시 나오면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옵니다. 할아버지가 데려다 줘요. 할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세요. 빨리 못 걸으세요.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시면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오고 또 쉬었다가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오면 직원들이 나와서 이제 할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가요. 그럼 할아버지가 뒤에서 한참이나 할머니의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대개센터로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가 힘겹게 걸어가시다가 돌아봐요. 할아버지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살짝 웃어주세요. 웃어주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서 들어가시면 할아버지는 한참이나 그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집으로 가세요. 저도 뒤에서 어른들이 쭉 들어가니까 기다리고 있죠.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노부부의 동행이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 별 말이 없으세요. 항상 출근 시간에 이렇게 많이 겹쳐요. 말이 없어도 한참 걸어가다가 할머니가 좀 힘들 것 같으면 멈추어 서세요. 그러면 할머니도 아무 말 없이 좀 쉬었다가 한숨 돌리고 또 다시 걸어가시고 그래요. 이게 동행이 아닐까. 마음을 다 알아요.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짓는지, 할머니가 조그마한 몸짓 하나로도 힘들구나. 여기서 좀 쉬어가야 되겠구나. 할아버지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다 느껴요. 동행이라는 것은 어쩌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 마음을 알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동행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저는 모세다. 이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는 모세가 좀 약간 흠결이 있는 이런 선택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막 세우고 있는 때잖아요. 조직을 갖추고 체계를 갖추고 우리가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국가의 어떤 기초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구스 여인님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잘못된 종교 신을 가지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모세가 그래도 리더인데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이런 일이었어요. 그러자 모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래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했다. 그런데 마땅히 이런저런 부분에서 흠결을 가질 만한 흠이 될 만한 이런 모세의 행보에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네가 잘못했다.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래 말씀하세요.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다. 여러분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함 때문에
모세의 어떤 흠결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온유함의 무게와 모세가 행한 구스 여인을 취한 이 무게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게 약간 수줍은 이런 마음인가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인가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에게 보낼 때 모세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뭐 말을 유창하게 체계적으로 잘 못하는 수줍음이 많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온유함이라는 것을 약간 수줍음, 주저하는 마음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무게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뜻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온유함, 아나우라는 말이에요. 아나우라는 말 속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생을 잘 길들였다. 난폭함, 어떤 질서가 없는 어떤 잘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 길들여졌다. 이런 의미가 아나우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는요, 하나님의 어떤 생각에 민감하다. 이런 의미가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아나우, 온유함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아나우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예가 저는 이 관우의 적토마다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토마는 천리마예요. 천리를 한 번에 달릴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말이죠. 그런데요, 그 관우의 적토마가 명망인 이유는 단지 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명망은 아니에요. 관우의 적토마가 명망인 이유는요, 이 적토마가 관우의 마음을 다 읽는 거예요. 다 알아요. 위에서 관우가 이 전쟁을 치를 때 앞으로 가야 되는지, 멈추어 서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위에서 관우가 약간의 몸짓을 가지고 신호를 주면 위에서 관우가 싸우는 이것을 아래에 있는 적토마가 다 읽어내는 거예요. 다 읽어내가지고 지금 앞으로 전진해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멈추어 서야 하는지 위에 있는 관우의 이 마음을 적토마가 다 읽고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관우가 명장이 된 것은 관우의 능력 50%, 아래에서 그 힘을 뒷받침해주는 이 말의 능력 50%, 그래가지고 관우가 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나우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어내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표정 하나로, 하나님의 어투 하나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읽어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나우, 이 마음을 가졌던 모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힘이 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근데 이 모세의 아나우, 온유함은요, 단번에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모세는 초창기에 어떤 삶을 바라보면요, 그 속에 있는 과격한 혈기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40세의 모세를 보면요, 혈기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에게로 갔다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장수를 보고서는 그를 주먹으로 쳐가지고 죽여서 모래에 파묻어 버려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내가 이 민족의 구원자이다. 나 말고 이 히브리 민족을 이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낼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내가 내 능력으로 한번 이 일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나서는 거죠. 나름대로 모세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자예요. 권력도 있었어요. 어쩌면 히브리 민족 그에게 좀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세워진 사람이 모세였어요. 하지만 40세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쳐다보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백성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 백성을 키워가고 세워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마음은 읽지를 못해요. 80세의 모세, 양치기로 전락해버렸어요.
삶에 대한 분노와 패배의식이 그 마음 가운데 딱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부른데 모세는 이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려고 애썼잖아요. 근데 나는 양치기를 전락해버렸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 아픔도 함께 느끼지를 못하는, 거기와는 거리가 먼 모세로 전락해버렸던 거죠.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이제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되죠.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국가의 체계를 하나씩 거기서 다 새롭게 정립합니다. 국가에는 계명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면서 국가의 체계와 틀을 세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도 받게 됩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백성들은 아래서요, 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말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서는 분노가 이만큼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 두 돌판을 던져서 두 돌판을 깨트리게 됩니다. 여러분, 던질 게 따로 있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두 돌판을 던집니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분노의 마음이 아직까지 잘 다스려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릴 적에 저희 집을 보면요, 저희 집이 옆집과 이렇게 나란히 있었어요. 나지막한 담벼락을 이렇게 사이로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옆에서 마루에서 보면 옆집이 다 보여요. 뭐 어떻게 사는지, 오늘 저녁은 뭐 먹는지 뭐 다 보여요. 아저씨가 술을 되게 좋아하세요. 술을 드시고 오면 이 아주머니랑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는데, 부부 싸움을 한참 하다 보면 뭐가 막 밖으로 날아가요. 막 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던지는 아저씨를 보면서 제가요,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던질 때마다 뭘 던지시냐 하면 소리 크게 나는 걸 던지시더라고요. 잘 안 깨지는 거, 이런 것만 던지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아저씨가 소쿠리를 던지려고 탁 봤다가 보니까 거기 안에 계란이 들어있으니까 놓고 계란은 이렇게 꺼내놓고 소쿠리만 던지시더라고요. 아저씨도 술을 취해갖고 싸움을 해도 던져야 될 것, 던지지 않아야 될 것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얼마나 성격이 과격했던지, 뭘 던져야 되는지, 던지면 안 되는지 그 구분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도 던져버리는 이런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모세가 섰던 거죠. 초창기에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시내산까지 왔지만 모세의 모습 가운데는 여전히 어떤 모습이 중첩되어 나타나냐 하면요,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아니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노, 열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점차 이런 모습은 줄어들고, 어떤 모습이 더 크게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찾고 그것을 붙잡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점차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갔는데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양쪽에는요, 높은 험준한 산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뒤에는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어요. 꼼짝없이 갇혔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딱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도 이 홍해 앞에 마주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떠나 광야에 갇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그래서 전차를 이끌고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종종 놓이게 되죠. 꼼짝할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게 되는, 어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하나님과 대립해 서서는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서 여기로 나왔는데 우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할 수 있었어요. 길이 갈림길로 나눴어요. 하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 하나는 홍해 광야길. 갈림길로 나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대로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빨리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 대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쫓아 홍해 광야길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젠 꼼짝없이 다 갇혀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립하면서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길은요,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잖아요. 백성들을 구해내야 되잖아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래 할 수 있겠다. 젊은 사람들에게 먼저 도망가라고 시키는 겁니다. 산 위로 올라가라. 양쪽 옆으로 험준한 어떤 산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니까 산 위로 도망을 쳐라. 거기서 숨을 때 찾아가고 숨어라. 이 애굽의 군사들은 전차를 이끌고 오니까 전차가 평지에는 잘 달리지만 산으로는 못 가잖아요. 그래봤자 산 위로 올라가려면 맨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니들 젊은 사람들 산 위로 도망을 쳐라. 살 사람들은 살아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도망시킬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짐을 다 수레에 싣고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뗏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수레를 모으고 어떤 묶어가지고 뗏목을 만들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거. 홍해가 긴 넓은 바다가 아니에요. 건너면 건널 수 있는 한 300-40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만이에요. 깊지도 않아요. 갈대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뗏목을 만들어서 이 연약한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우선 건너게 하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젊은이들을 살리고 연약한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뗏목을 태워가지고 건너가게 하고 하면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첫 번째 방법도 두 번째 방법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방으로 쌓임을 당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모세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에게 이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이제는 바다를 갈라라. 그리고 길을 내어서 그 길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고안해낼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길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9월부터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쭉 묵상해 왔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계속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위대한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라. 여러분 민수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라.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로 치려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고라의 무리가 반역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마실 물이 없다, 고기를 먹지 못했다, 백성들이 수시로 모세 앞에 나와서 불평하지만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 방법과 고안해낼 수 있는 길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 앞에 펼쳐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위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어디에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바람으로 실어 보내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 한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지만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라서 거기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모세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항상 더 나은 해법이 그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은 힘든 환경 속에서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또다시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광야를 헤쳐갈 수 있는 길이 거기 앞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들의 눈으로는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덜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으십시오. 걸어갈 힘이 없어서 우리는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엎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발끝자락 거기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어서 거기 엎드리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일어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든 손을 앞으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힘이 없어서 거기 주저앉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갈라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 방법을 알아냈어요. 내가 가진 혈기, 내가 가진 노력, 내가 가진 지혜, 이것으로 헤쳐가는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더 많은 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은요, 모세가 40년의 광야길을 끝낸 그 끝자락에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우리 주중에 묵상했던 민수기 32장 20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마지막 사역을 행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이 길르앗, 이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뒤로 하고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두 지파가 났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요단 건너가지 말고 여기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땅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르앗 땅이 너무나도 비옥한 땅인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한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들이 가진 모든 양떼를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여기에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여기서 거주하게 해주십시오. 요단 서편은요, 척박한 광야예요. 요단 서편에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는 지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는요,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이 개울이 많아요. 약복강, 야르목강, 전부 다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으로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뒤로 하고 가기가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뒤로 하고 그쪽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요단 동편에서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요, 요단 서편 광야 같은 척박한 땅, 거기서 일어나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서지도 않았던 때이죠. 어디 있습니까?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는 어디 있습니까?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기록됩니까? 요단 서편에서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요, 요단 서편에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바라보기에 요단 동편을 요청하는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못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목적지가 아닌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데 왜 여기서 머물려고 하는지 못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32장 20절 22절 말씀에서요,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일이 옳으냐?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그냥 가서 싸우되 이래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래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런데 이래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요 세 절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냐 하면요, 5번이나 반복해요. 모세는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중한 삶이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을 모르고 여기에 머물면 비옥하다고, 풍요롭다고, 한없이 초지가 펼쳐져서 우리를 짓고 성읍을 짓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에 머물면 안 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모세의 마음이 고스란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요단 동편을 선택한 이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질 못합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이 한 군대 지휘관의 어떤 이끌림을 쫓아서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애굽이 비록 풍요롭고 넉넉한 땅일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시 바벨론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애굽을 칠 때 너희들은 2번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전쟁을 또 치르게 된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멀쩡하던 애굽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갖고 그들은 또다시 거기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못 돌아옵니다. 결국 여기에 머무는 사람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남습니다. 또 못 돌아오는 한 부류의 사람이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붙잡혀 가서 다시 못 돌아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이 아무리 비옥하고 아무리 풍요로운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미련 없이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더 소중한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모르고 나아가는 인생은 이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동행해야 합니까? 동행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요. 왜 동행해야 합니까?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을 요청하신다면 그 동행은 바로 이 온유 아나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동행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요, 모세도 이 아나우를 단번에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모세는 혈기왕성한 모세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광야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아나우,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됩니다. 단계는 저는 3단계를 거쳐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할 때도 있고 선하지 않을 때도 있죠. 심지어는 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이라는 이 본성은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선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능력을 어떤 것으로 활용하시고 쓰시냐 하면요, 선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오시냐 하면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선한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속에 이렇게 담고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제가 매료됐어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상의 삶 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알아요. 느끼십니까? 바람이 불면 느낌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려고 애를 쓰면 바람이 스쳐가듯 슬쩍 느껴졌다가 잘 안 느껴지고, 근데 임재를 느끼려고 애를 쓰면 이제는 좀 더 많이 느껴지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더 많이 애를 쓰면 이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의 동행은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엔 자기 혈기였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모세의 삶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를 찾아오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느껴지는 거예요. 손자가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쿵덕쿵덕 그러면서 그 손자가 막 기쁨으로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듯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찾아올 때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는 자기 힘으로, 40세의 모세는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일어섰어요. 아니, 왕자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죠. 한번 덤벼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능력의 한계, 거기에 가서 딱 부딪힌 거예요. 그 이상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하시는 그 능력과 함께 했더니 이제는 완전히 에워싸여갖고 헤어날 길이 없는 홍해 광약길에서 이제는 홍해를 가르는 은혜의 역사로 그의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왜 필요한가 하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가봤자 까짓건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세상의 교묘함 가운데 우리는 이런저런 피해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그와 동행하면서 그의 임재가 있는 삶으로 그의 삶을 세워가서 이 광야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살아내고 마침내 가나안에 어기까지 이렇게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왜 세상에 맨날 집니까? 왜 세상에 맨날 당합니까? 혼자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통찰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우리 이웃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 우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이웃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비난한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이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1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미리암을 위해서 미리암이 고침받도록 기도합니다. 이 온유함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또 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온유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고 목회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질문요. 왜 모세입니까, 하나님? 이 질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수에 던져졌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죽었어요. 또 모세는 하수에 던져졌는데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건져내갖고 살았어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모세만 살았습니까? 전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모세는 살았을까? 다 죽는 그 시기에. 저는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찾았어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함, 아나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모세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답은요,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왜 여호수아입니까? 이 질문도 저는 가졌어요. 왜 갈렙이 아니죠? 갈렙이 훨씬 더 뛰어났어요.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이래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옆에서 우두커니까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행진할 때 가장 선봉에 선 사람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선봉에 서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봉에 서서 이끌었던 사람은 갈렙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후계자가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입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 차별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의 수종자라서 여호수아가 갈렙의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어떻게 점령합니까? 그냥 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었어요. 돌았어요. 그냥. 말이 되는 겁니까? 도는 것이 전략이 되는 겁니까? 근데 돌았어요. 근데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마음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험하고 어려운 세상, 교묘하고 간악한 세상 어째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